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것은 미리 또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죠.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하다가 다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75명이 내려간 그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하면 추산 약 200만 명이 75명이 약 200만 명 드러났어요. 그것도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한 순간 거기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와, 그냥 그 상황이 이스라엘 많아졌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창세기 10장부터 보면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고 떠나면, 지난 토요일 이 말씀 봤잖아요. 믿음의 놀라운 출발, 위대한 출발, 굉장한 출발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게 원래 중심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고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곧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의 간증인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지, 그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는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섭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이제 소명,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간증 쓰기 할 텐데, 간증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만남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큰 방향이란 말이에요. 큰 방향. 왜 제가 큰 방향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산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고 아침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고, 뭐 또 이런저런 아이들 이야기, 사는 이야기, 또 뭐 어디를 놀러 갈까,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 쓰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야 할 큰 인생의 방향은 어디냔 말이죠. 때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고 바쁜데, 그리고 힘든데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할 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혹은 어떤 문제는 그냥 문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큰 방향이 있을 때, 해결책이랄까요? 그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돌파구라고 할까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곳에 매여서, 이곳에 막혀서 그냥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때는 큰 방향이 어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계획은 너희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처럼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일을 때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큰 예를 들면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성경에 잠깐 나오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바로가 더욱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막 화가 나고 당신이 우리한테 뭐 도와준다고 하더니 하나님 뭘 도와준 거야. 저 삶이 어렵게 됐네. 이런 일도 있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뜻에 따라서 같이 나가고 홍해 또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더니 뭐 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했냐. 괜히 나왔다. 그 말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방향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방향이 분명했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왜 믿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해?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따랐는데 이게 왜 불편하냐? 왜 이게 힘이 드냐? 왜 전보다 편하지 않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보면 방향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을 해야죠.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삶에서 여러 가지 뭐 직장, 뭐 가정 또 그것도 그게 만난 그 하루하루의 문제랄까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도 그 큰 방향은 어디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사는 문제 때문에 출애굽 안 하겠어요. 사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안 가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또 내가 이제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복잡하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의 커다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커다란 방향. 그게 뭐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럼 목사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오늘 나에게는 뭘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고자 하셨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큰 것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요. 못 들어볼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끝난 건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이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에 속한 내 삶이 물론 있죠. 자라서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고 우리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 방향 감각.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건가요? 물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거나 무시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방향 감각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저는 어디 새로운 길을 가면 방향 감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방향 감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기해. 저는 가던 길만 하는데 어떤 분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딱 알더라니까. 방향 감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길을 잘 찾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방향 감각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알아? 이리로 가면 이렇게 딱 만나고 이리로 가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오늘 방향 감각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매일매일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맞춰고 잘 안 될 때도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 감각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우리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맞죠? 근데 전도랑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에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중간중간 짧게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불러서 죄에서 불러서 구원하셔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 결정적으로는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냐? 시한부로 계신 거잖아요. 시한부란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신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 요약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 또 하나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거 못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을 통해서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말씀대로 부활하시는구나. 생명을 이기셨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부활 소망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도움, 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바로 부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건 달랐을 거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건 다르게 들렸을 거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 말씀에 권세 능력이 있으셔서 다르게 들렸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더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신 두 종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당신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 봐, 살았지? 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통치 아래 사는 사람. 그게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일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소아를 모독해서 여기 보면 본향이라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 본향으로 간다.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지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인데 내가 가는 방향을 어디로 놓고 살아야 되지? 방향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나이 쳤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뭐 젊은 때처럼 뭘 하실 수는 없죠. 교회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지금 여기지만 내가 가는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내 삶의 방향 혹은 내가 적절하게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하는 거잖아요. 다니실 때 어디 가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라고 하면 그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옷차림도 다르잖아요. 옷차림도. 놀러 갈 때는 놀러 가는 옷차림,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옷차림도 다르죠.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기 위해서 내 마음, 자세, 태도와 옷차림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가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가 정해지면서 우리의 옷차림 또 준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직장 갈 때는 직장에 필요한 옷차림으로 마음가짐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 가는 것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옷차림을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차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멀리 지금 내가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할지가 그렇게 큰 방향에 정해진 다음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뭘 해야 돼? 하다 보면 늘 살던 삶인데도 뭐부터 해야 돼? 뭐가 중요해? 그런 걸 자칫 잊어버리기 쉽죠. 그리고선 뭐만 하죠? 당장 매일매일 닥쳐오는 일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씻어야 돼. 화장해야 돼. 옷 입어야 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만 이렇게 잡혀 있으면 멀리 뭘 한번 살아야 할지 가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멀리 먼저 어디를 가야지 하는 게 잡히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차림새를 해야 할까가 정해지잖아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 방향감을 잃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할 걸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옷차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나 싫어요. 애굽에 있을 거예요. 애굽에서. 그럼 안 되죠. 떠나야 된단 말이죠. 광야에 가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나왔다. 애굽에도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려는데 멀리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 내비게이션을 가나안이라고 맞춰야지.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는 신약식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방법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 하나님 가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왜? 이 땅의 삶은 왜 중요하냐면 본향 가는 걸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말이에요. 내세를 말하면 어떤 분은 현세가 필요 없다. 또 어떤 분은 내세가 중요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둘 다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의미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이 오직 한 번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 준비한 기간이에요. 다시 준비할 수 없어요. 다시 또가 없어요. 오늘이 입춘인데 2025년 입춘은 오늘밖에 없어요. 다시 안 와요. 내 인생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분명한 방향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늘 매일매일 한다고는 아니어도 매일매일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바빠서 가끔 한 번씩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거기로 가는 건데 그럼 거기로 가기 위해서 내 옷차림, 내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순간이나 그 장소에 매몰린단 말이 좀 좋은 말 아닌데 거기에 묻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관,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이 뭐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방향이란 말이지. 이것을 놓치면, 이런 방향각을 놓치면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 주저앉기 쉬워요. 요 자리만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도 싫어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거기에 맞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그래서 당장 때로는 이제 우리 앞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는 가끔 그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답이 딱 나오면 좋은데 답이 안 나와요. 가끔.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방향감각,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셨지?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그렇구나, 방향 이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차림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목사고 믿은 지 대충 한 50년 됐는데 믿을수록 예수님 믿는 게 깊고 넓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건 정말 귀한 거야. 그 예수를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게 깊고 넓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깊고 넓은 건데, 오늘은 방향 감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앞에 내가 이게 문제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기도하려고 하지만 때론 그것이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불분명해.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방향 감각이 있어야죠. 내가 이거 있었지만 이대로 가야 돼. 지금 이게 내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이게 내 뜻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이게 아직 딱 매듭이 져지지 않아서 마음에 좀 이렇게 개운치 않지만 그래도 방향으로 가야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뭐랄까요? 건강하다 할까요? 아니면 에너제틱하다 할까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방향감이 있을 때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감각이 없는데 어디로 무조건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방향감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간다. 방향감각을 잘 잡으셔서 오늘 하루도 그런 방향감각 가운데 매일매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감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